다니엘에게 배우는 바빌론 생활 16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은 왜 번민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로써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래 했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좀 비슷한 교훈과 적용이 반복되는 듯하여서 오늘 나머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니엘서 강의들을 통해서 중요한 설명들, 교훈들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에 나타난 세상 속 이방인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유다에 있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이방 신이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방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이상히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상히 여김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혹 그들과 큰 다름이 없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것이겠죠. 어쨌든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삶을 탐구하면서 얻었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부터 12장에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이상을 받았을 때, 특별히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계시와 이상을 그가 받았을 때에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첫째로 그는 우상숭배의 근원지,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우상숭배가 만들어지는 근원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그 세상 속에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말의 메시지를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무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는데도 그는 전하였습니다. 참 능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인격적, 관계적, 영적으로나 참 두루 갖춘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빈틈이 없어 보인다. 한 사람으로서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참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쓰임을 받았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들을 잘 해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사에 겸손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를 누군가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기록을 남기셔야 했는데
우리가 6장까지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참 닮기 어려운데 다니엘을 닮기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니엘 넘어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7장에서부터 12장에서의 다니엘, 그렇게 빈틈없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다니엘이 이 예언 내용에 가서는 조금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이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1장과 6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그의 연약하고 매우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이상 다니엘에게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과 근심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이상이 다니엘의 중심을 그렇게 건드릴 만큼 대단한 내용이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다니엘도 근심하고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8장을 보게 되면 그는 근심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상이 막 어떻게 심적으로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요 혼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 넘치고 철두철미했던 다니엘이 업무에 나가지 못할 만큼 그 내용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0장을 보게 되면 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또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었는가? 방금 살펴본 다니엘서 7장 15절의 말씀, 내 뇌 속의 이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이 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번민이라는 반응은요, 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구에게서 등장하느냐? 이 번민함, 이것은 뭔가 이렇게 고뇌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다,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 받은 꿈이 이상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그가 근심하면서 번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때에 벨사살 왕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합니다. 그래서 이 번민함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현재 내 눈앞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그렇게 매사에 흔들림이 없어 보였던 다니엘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된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어떠한 내용이길래 그가 그토록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그의 마음과 중심에 그렇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 7장과 8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1절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봤습니다. 때는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원년에 그가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받은 이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제 네 짐승, 사자, 또 무엇인가요?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 넷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 그리고 이곳에는 심판과 심판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짐승이 몰락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결말이 이 이상의 내용의 끝에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결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요, 자신이 받은 그 이상 전체에 대해서 모든 그 일의 진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상 전체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을 그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세히 물어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이상에 대해서 번민하였고 다시 한번 그 추가적인 설명을 물어본 이유가 그로 하여금 신경 쓰이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넷째 짐승.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의 활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활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겠지만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그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권세가 빼앗기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고 그의 낯빛이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 이상을 받고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말의 이야기를 그가 받고도 그 중심이 번민합니다. 8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다시 이상을 받습니다. 벨사살 3년에 이 이상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그 내용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작은 뿔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활동 시기, 특별히 이러한 기록이 주어졌죠.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작은 뿔이 있게 될 것이다. 권세가 강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은 이제 혼절해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이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성경 조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민하고 근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도 자주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이상들의 결말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고 죄의 영원한 도말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던 내용들, 바로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의 존재,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이 그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번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의 끔찍스러움과 함께 1260년간이나 지속될 작은 뿔에 의해 성도들이 당하게 될 사건들은 그를 몸서리치게 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주석에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것과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특별히 작은 뿔에 의해 무서운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니엘은 당혹하였고 심적 부담감이 커져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만 혼절해 버렸다. 70이 넘었던 다니엘은 여러 날 앓은 후에야 겨우 일어나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작은 뿔이라는 어떤 존재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온 다니엘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의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이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요, 그가 영적 바벨론이 아닌, 우리는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바벨론 안에서 살았던 그 다니엘의 삶, 그가 그 속에서 포로로서 겪은 고난과 시련들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6장까지의 그의 모습이 매우 담대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보여졌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치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수년 동안 보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는데 내가 걸렸던 똑같은 병에 걸린 또 다른 나의 형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서 울리는 그 아찔함, 얼마나 힘들까. 그의 삶에서 앞에 펼쳐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냥 보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것이 다니엘의 반응이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미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에 다니엘은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할지라도 그 약속보다 내 마음에 생기는 번민함과 두려움에 내가 더 집중하게 만들 만큼 성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겪어볼 만한 어떤 체험학습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아주 그저 아름답고 만약 그것에서 우리가 한번 맛보고 떠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때로는 이런 표현까지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불시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우리는 기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언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 바로 전 세계적인 핍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것들, 주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고 번민하게 할 만큼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혹은 고난과 핍박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교리 공부를 할 때 거의 맨 처음 다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라고 믿는 이 성경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로 그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디모데후서 3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과 반대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에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그들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때요? 핍박이 있을 말세.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의 매뉴얼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끊임없는 외세의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서 당하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 시작부터 순교와 핍박과 피 흘림이 시작됩니다. 신약의 많은 책들이 옥중에서 기록되었고,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몸을 피하던 와중에, 그리고 유배지 등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정리할 때, 내가 믿는 그 성경 개념을 정리할 때 많이 참고하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들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핍박들 가운데서 고통받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책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올바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상은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책들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앞서 당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월까지요,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교과 내용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 안에 들어져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들, 영감의 교훈들, 질문들, 기도문 한 자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내용입니다. 부족한 전도사의 말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내용만큼은 감동받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난할 때 여러분 살펴보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이 내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시는지를 13주의 과정 동안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이 국가 공부를 꼭 공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가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그 이유가 나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처럼 진리를 찾아 오랫동안 힘써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아직은 가정 안에서 나 혼자 믿고 있지만, 투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위안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또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어쩌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또한 되겠지요. 여러분, 왕은 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벌 2세는 자수성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군대 다녀온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는 피조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이었던 적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종받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분은 그냥 신분이 왕족이시니까 그냥 왕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100% 이해하시는 통치자로 하늘 왕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도자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가장 큰 신경을 씁니다. 법조계 출신 지도자는 법조계 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 속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굳건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상을 직접 받았을지라도 근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직전에 가서 막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 겪으신 매일의 경험,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한 배움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지난주 임봉경 목사님의 그 설교의 결론이었죠. 매여 사는 것이 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만나는 시련과 곤란에 놀라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시련이 임할 때에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도 말씀하셨다. 그대의 구속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원기를 내고 기뻐하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우리의 형제들이나 친밀한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으로 이런 시험일지라도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주께서는 그대가 부르짖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며 또 즐거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처럼 형제들로부터 심한 욕 들어보았고 손도 베어보았고 배도 고파보았고 피곤해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 죄 없이 죽음을 경험해보았지. 그래서 나도 겪어봐서 알아.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구원자와 심판자 되심 여러분 모두 감사하십니까? 네. 다니엘서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이상을 받고 하나님, 제가 지금 들은 바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싸움나이까? 여전히 다니엘은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너의 할 일을 다 하였다. 그 말을 간직하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할 일을 다 하였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고 너는 평안히 너의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의 마지막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질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할 일을 하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고 나를 통해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 이겨내어라. 때로는 우리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영감의 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히려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감사하라. 나의 부족함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필요하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다. 그대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 또 느낄수록 그들은 조력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그대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네. 예수님의 필요를 하루하루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제 마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사실 6장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니엘의 어떤 자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또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인데도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데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확신하시면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과 공부를 정말 충실히 하시면서 앞으로 정말 큰 고난이 올 것이지만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모두 믿고 확신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